할렐루야. 제가요,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고치라고 그래도 안 고치니까 텔레비전 달아놨어요, 이렇게 앞에. 저기 보니까 딱 보이네요, 제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옛날엔 조금 해가지고 아무리 웃는다고 해도 표가 안 났는데 저거 보니까 표가 딱 나갔고, 이제 안 웃으면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저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밝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실은 늘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울은 그 여자분들의 이게 필수품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늘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화장한 얼굴을 봐요. 그 화장한 얼굴을 보면 생얼보다는 화장한 얼굴이 훨씬 더 보기 좋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훨씬 보기 좋으면 나도 그만큼 보기 좋은 얼굴로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비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두면 상대방도 어둡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밝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신명기의 산맥을 쭉 넘어가면서 오늘은 20장을 하는데요. 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이랬습니다. 아이들 보고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데 어른들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참 궁금해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키 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싸우면서 키 크니까 아이들은 원수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필 하나 갖고도 싸우고, 아니면 내 신발을 눌렀다 안 눌렀다 그거 갖고도 싸우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는 싸우면서 키가 크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싸우면 키가 클까요? 원수를 맺을까요? 그러니까 어른 되는 게 좀 두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른들은 누구일까요? 싸움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제일 어른이겠죠, 그럼 싸움 제일 많이 한 분들은 속에 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내가 원수를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걸 돌려놓기만 하면 다 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으로, 복된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한인날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아주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중에 이렇게 바둑을 하는 코너가 있어요. 바둑을 하는 코너. 근데 장기를 하는 코너는 못 봤어요. 작년엔 장기를 하는 코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장기를 하는 코너는 못 봤습니다. 장기가 뭔지 아시죠? 장기 알지 않습니까? 장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옛날 분들이 그냥 장기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장기판에 졸로 하는 거야? 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장기판을 보면 거기에 초도 있고 한도 있습니다. 차도 있고 포도 있고 상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시시해 보이는 뭐가 있을까요? 졸도 있어요. 졸. 그런데 졸은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장기판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졸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 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치가 없으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장기판에서 포와 차와 마와 상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포는 하나 건너뛰어서 가는 거고 차는 똑바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마는 이렇게 맞자그림을 하고 상은 상짝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졸은 어떻게만 갈까요? 요거를 맞히시는 분은 제 사무실에 상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졸은 어떻게만 갈까요?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80점밖에 안 돼요. 졸은 옆으로 가고 앞으로만 가요. 졸은 절대로 뒤로 못 갑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전부 다 뭘까요? 졸이에요. 저도 졸입니다. 신앙인들은 차도 없고 포도 없고 상도 말도 전부 다 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슨 졸입니까? 마지. 근데 맞잡는 게 졸입니다. 많은 길이 있으니까 갈 길이 없으면 거기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근데 졸은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니까 그냥 가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뭐 장기를 잘 못 두지만 옛날에 졸로 궁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궁 옆에는 지키는 병사가 있죠. 그걸 뭐라 사라 그러자면 사. 그 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는 이 만화 상이 잡아먹어요. 그러면 졸은 앞으로만 가니까 결국은 이 궁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만 가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기를 이기려면 외통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통수.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은 두 수가 놓여 있을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두 수. 한 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졸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하나 있으면 피하면 졸한테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게 졸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전부 다.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 역할을 우습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역할을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관만 소중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법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만 소중하다. 뭐 의사가 소중하다. 뭐 목사가 소중하다. 다 소중한데요. 아무리 법관이 많으면 뭐합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가끔가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한대요. 그런데 그건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연세가 많아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데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펼쳐가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는, 말씀을 받을 때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도 아니에요. 오직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구경꾼으로 받으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봅니다. 돈을 비싸게 내고 간 영화는 앉아요. 끝까지 잘 봅니다. 눈을 비벼가면서도 보지만 누가 표를 줘서 공짜로 간 영화는 들어가면서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영화를 잘 보고 나오면 그 감독의 마음을 읽어요. 감독의 마음을 읽어요. 저 감독은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그렇지만 영화를 잘 못 보고 나온 사람은 그래 그런 장면도 있었어? 그런 장면도 있었냐 그래요. 예배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쌍히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든지 졸든지 몸만 있든지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런 말 했어 진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이 나왔어? 광고 시간에 정말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들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말 했어? 뭐 했어? 그런 거는 안 받았냐? 아니 그것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제사 드린 걸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은 걸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갔던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퍼펙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는 갔잖아요. 우린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까지 나왔다고는 자체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뭐 은혜를 못 받았다. 이거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감사하다. 여기까지 나온 게 감사하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하해 줘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어요.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나온 걸 감사하지 않았더니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 받는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온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미워요. 속상해요.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멘만 하고 말이야 싱글벙글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온 자체가 감사한 사람들은 참 감사하다. 나는 비록 은혜가 못된지 모르지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러 일꾼을 뽑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11시에 나가서 일꾼 불러오고 1시, 3시,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을 주는 걸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나는 좀 더 받겠구나. 그렇죠? 나는 좀 더 받겠구나. 근데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하고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때는 처음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처음에 불렸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충만했었는데 늦게 온 사람과 같이 대우해 준다고 홀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가인하고 아벨 사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믿었어도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이제 믿었어도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 싸움의 대상을 안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의 은총을 아직 덧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읽어가면서 신명기는 계속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계속 싸움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싸움하는데 너희는 싸우러 나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나를 어지럽게 하는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절대로 틀린 겁니다. 절대로 틀린 겁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 못 이깁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100%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속의 싸움입니다. 그게. 내가 찬송을 부르면 내 속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면 그 싸움에 졌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졌으니까 안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안 부르는 나를 옆에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불러도 되나 보다. 나 때문에 지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너 때문에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너 때문에 지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올 때 기쁨이 충만해서 옵니다. 그냥 얼굴이 막 환해갖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올 때 교회 걱정 근심으로 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 많군요 이렇게 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보기 싫은 내 마음이 문제인 걸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피우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배밑창에 들어가 잡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배 밑에 요나가 숨어 자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죽게 생겼다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풍랑을만 다 죽게 되었다 할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을 만난 연고가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불행합니다. 끝까지 불행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집니다. 만약에 요나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나 때문이 아니고 피해보세요. 이게 만약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빙글빙글 돌리면 다 버리고 죽을 고생하다가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가정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질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질 가정이니까 거기다가 환난 주고 역경을 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안 와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손님이 안 와서 어렵지요, 당연히. 그러면 손님이 못 오는 이유가 뭘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기계가 현대화가 안 돼서 그렇다면 기계를 현대화시키면 될 것이고, 손님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손님을 맞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항상 밝고 생글생글한 얼굴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왔던 사람도 또 한 번 오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이민 초창기에 세븐일레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일을 하면요, 그 ACC에 있는 그 에어로빅 교수님이 계셨어요, 거기. 그 교수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오세요. 그럼 그분이 오면 뒤로 사람이 쫙 따라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뒤에 손님들이 쫙 따라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너 여기서 일 좀 하라고. 너 일하면 이 가게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끌고 다니면 좀 죄송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쫓던 사람에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사람을 쫓았겠습니까?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데리고 다녔을 것 같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내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막 와도 뭐 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온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보낸 자만 내게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남으면 안 목사가 좋아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좋아서 남아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과 싸울 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지. 잘 모르면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함께 어깨를 빌려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냥 뭐 못 잡아먹어 눈 요렇게 뜨고 다니면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건 세상 공동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랬습니다. 말과 병거와 군인의 수, 민중이는 군인의 수입니다. 군인의 수가 많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가 안 됩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뭐가 더 있으면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만 보면 기가 죽어.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만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하다가도 저 사람만 보면 말이 쑥 들어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지켜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택했습니다. 택했다고 하는 건 뽑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인생살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살이 걱정할 거 없어요. 살아봤자 잘 살아야 그 정도고 못 살아야 그 정도. 다 똑같습니다. 세월 지나면 다 똑같아요. 세월 지나면 전부 다 염색약 사가지고 머리 염색한다 그러고요, 세월 지나면 전부 다 허리 아프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내가 부모를 잘못 낳았고 내가 맨날 골골골골 부모님 밑에 태어났더니 내 몸이 평생 골골골골 된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택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때 붙어갖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하나님, 내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너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도 뭐 제사장인 게 나 혼자 예배 진행할 수 있고 교회 목사 없어도 돼. 우리끼리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집에 가면 전부 다 누굽니까? 다. 이게 집에 가면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책임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생각하는 것이 지저분합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해야 돼요. 나는 온창원 지사에 기도하시는데 은혜 받았어요. 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왜? 내가 거룩한 생각을 못 가졌으니까 회개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온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것이 없으면 회개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 그랬어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쓰겠습니까? 소유인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 이익이 되고 잘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아무리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도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뭐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말씀을 들은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밤에 더 잘 잡수신 분은 아침에 금방 더 배가 고파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을 잘 잡수시고 하면 저녁에 배가 고파야 되겠어요? 안 고파야 되겠어요? 안 고파야 되는데 저녁에 배가 더 고파요. 왜? 잘 잡수셨기 때문에.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은 거 이거 자꾸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너희는 나만 봐라. 그런 뜻입니다. 나만 봐라. 나만 보면 내가 이기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는가? 주변을 바라봤는가? 우린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주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일만 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예배로 불러줍니까? 거룩한 일 했는데. 전부 다 칭찬 듣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누가 불러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불림받고 내가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면 난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난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지 뭐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난 당신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칭찬했던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교만하네 그러겠네. 야, 맞아.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야. 그 사람은 칭찬해보면 안다 그랬어. 칭찬해볼 때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 뭐 잘못해도 잘 봐줘.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칭찬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있지만 난 부족합니다. 난 못합니다.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람은요 입술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입술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말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의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연세가 많으시면 믿음의 말 한다고요? 아니요. 연세가 많다고 믿음의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권능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무슨 일입니까? 이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계속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빈말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하러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도 준비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무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되지만 이 다윗은 그 전쟁하는 터에 형들 식사를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뽑혀진 군인들이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다 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희망이 없을 때, 엄마가 희망이 없을 때 누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그걸 봤습니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그 어떤 힘이 다윗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돼? 하고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그런 거지 예수 믿어도 다 그래. 그건 100명 있어도 1000명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 다윗 한 사람의 힘인데 그 속에 다윗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과 싸우려 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요, 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려면 그분과 가까워야 돼요. 그분과 가까워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가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평상시에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해보 시작.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이 우리 앞에 지는 겁니다. 우린요 한 번 믿어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한 번 결정하면 이 결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사실 우린 그런 결정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요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그냥 머리 써야 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위해 죽어주신 거 아니고 젊은 사람 위해 죽어주신 거 아니라 이렇게 죄성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면 회개하셔야 돼.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면 입술에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입술에 말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을 자꾸 상처내는 거예요. 자꾸 상처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남에게 상처내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말이 상처내는 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덤비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걸 준비해야죠. 원수마귀도 이길 방법이 없으나 준비해서. 내가 100불을 준비하면 저긴 1000불을 준비합니다. 내가 10,000불을 준비하면 1,000,000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000,000불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난 가난하다 그래요. 1,000,000불이 왜 가난합니까? 근데도 1,000,000불 있는 사람은 난 가난해. 1,000,000불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야,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스라엘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사울왕도 다 있었는데 이것들은 말이야 나 기쁜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데 다윗은 야,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뻐 뛰며 춤을 췄겠다고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가 교회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은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입술의 말은 모양은 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식당에 가면 잔뜩 붙어있는 음식 그림에 불과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한마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온 성도들을 흥분시키는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그걸 보고요. 잠깐 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요. 이거 한 번 기도해 하루 갖고 안 되니까 내가 한 3, 4일 기도해보고, 내가 금식 기도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님 진짜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제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하려면 최소한 3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했다. 제 표정을 좀 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은 그 현장을 봤을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아요. 며칠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즉시 활동하게 만들어요. 즉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물맷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넌 나를 짐승으로 아냐? 다윗은 그래 넌 짐승이다 그랬을 겁니다. 넌 짐승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도 그대로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우리 찬송가 364장 그거 있죠. 이런 게 있다고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길 가는 길이 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더욱더 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악한 원수마귀가 친구기 때문에 싸울 리가 없어요. 그냥 잘 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대적이 아니라 서로가 대적이 아니라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와서 항상 자기와 싸워야 돼요. 항상 자기와 싸워야 돼요. 남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도 내가 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교인들 아무리 많아봤자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집단일 뿐이에요. 집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예수를 믿어서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늘 나를 쳐서 이겨야 되겠구나. 나를 쳐서 이기려면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천성에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면 영원 죽지 아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말씀 믿으면서 한 주간 동안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이 대적과 싸울 때 너는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사장은 이렇게 말해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식구들이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걱정하면 남편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남편이 걱정하면 아내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걱정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목회자가 걱정하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얻고, 그렇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더 입는다고 했으니까, 너희 인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흥분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